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외환대에서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비유하면은 뭐 학교에 다니는 거하고 같습니다. 아니면은 온실 속에서 보호받는 거하고 같지요. 모든 조건이 배제된 데에서 오로지 공부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온실 밖의 삶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실 밖의 삶에서 온실 속에서 배운 거, 온실 속에서 익힌 거, 그죠? 학교에서 배운 거를 어떻게 써먹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목적이죠. 부처님 법을 배우는 목적이죠. 그죠? 오묘한 진리가 있다. 그래, 그 진리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다 이제 남의 떡이죠. 그죠? 남의 떡 백날 세봐야 그거 저거 내 살림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살림으로 익히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깨달음, 또 부처님 법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익히고 실천해 나갈 것이냐. 그게 바로 살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림 차린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지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금강경 살림. 그죠? 법화경이면 법화경 살림. 화엄경이면 화엄 살림. 이런 식으로 이제 신중 살림. 이렇게 해서 살림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살림이 사실은 산림. 그죠? 최파 인하산하고, 그죠? 인상이다, 아상이다 하는 산과 같은 그런 상들을 최파, 꺾고, 부수고, 그죠? 정장공덕림, 공덕의 수풀을 키우고 가꾼다 해서 늘린다 해서 이제 거기서 끝자, 산자하고 수풀림자를 따서 살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결혼 생활에 살림도 살림이죠. 왜냐? 두 문화권이 이제 만나가지고 한 집을 이루었는데 두 문화권이 만나다가 보니까 당연한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상, 아상, 이런 거를 우리 집에서는 나는 뭐 이걸 주장하다가 보면은 뭐 꺾어지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서로를 비우고 오로지 공덕을 가꾸자. 공덕을 늘리고 키우자. 해서 이제 살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게 살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는 삶 가운데 가장 잘 부닥치는 게 화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죠? 화나는 것 가운데 억울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억울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러면은 참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참는 걸 가지고 욕됨을 참는다. 그래서 인욕이라고 말해요. 근데 참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참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참으면은 생기는 건 병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시집살이에 고된 시집살이 참다가 보면 화병밖에 안 생깁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거를 참다가 보면은 마침내 공황장애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팽당하고 쫓겨나고 이러다가 보면 공황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면 못 견디는 거죠. 뭐 흔히 하는 말로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무한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못 참습니다. 사람은 일정 한계까지는 차곡차곡 참고 쌓아놓을 수가 있지만은 그 한계가 넘으면은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으로 돌아와요. 정신적인 이제 발작, 공황장애나, 그죠? 또 그런 게 오기 전에 내가 시름시름 앓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참아야만 하는 이런 삶이 싫으니까 내 마음이 내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팔이 아팠다가, 내일은 뭐 머리가 아팠다가, 그 다음 날은 다리가 아팠다가, 그 다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증세가 수시로 바뀌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거든요. 마음이 몸에 보내는 신호거든요. 이러한 생활을 못 살겠다. 그냥 이거를 바꿔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리를 쳐야죠. 발작을 해야죠. 그게 바로 화병입니다.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몸이 그냥 아프다 그래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꼭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은 뭐 하면은 죽어요? 숨을 못 쉬면은 죽습니다. 그죠? 또 심장이 안 뛰면은 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공황장애나 발작은 심장이나 숨으로 와요. 그러니까는 호흡기가 숨이 가빠가지고 정신없고, 그 다음에 가슴이 터질 듯이 해서 마침내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은 증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참는 거를 한없이 참다가 한계에 넘어서 이제 말로 안 되니까, 그죠? 참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해서 주변의 질서를 깨트리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병이고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여러 장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꾸 참으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참음의 결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나중에 트라우마가 되고, 그죠? 나중에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욕바람일은 흔히 하는 말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인욕은 뭐냐? 그죠? 참을 게 없다는 것을 터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참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참아야 한다. 내가 욕되다. 이렇게 욕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잘못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욕됨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죠? 내가 욕됨을 느껴가지고 참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그런 대응책도 필요 없다. 이게 인욕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이 뭐라 그랬죠? 바라밀. 파라미타 해가지고 파라는 저쪽이죠, 그죠? 미타는 언덕. 저 언덕의 삶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의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의 초월이에요. 이 자리를 살면서 이 자리보다 한 차원 높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물에 살면서 물에 물들지 않는 그런 영꽃대사, 초월의 삶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초월의 삶,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 초월의 삶에서 이제 뭐 6가지 오시도 있고, 일단 마음을 열고 주어 살자. 이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이 원칙, 지계죠. 그죠?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이 인욕. 그래서 욕됨을 참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욕됨을 참는 게 아니고, 욕됨을 참아서 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께 배운 대로 욕됨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걸 가지고 바라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내가 막 미울 때 아니면 욕됨을 느낄 때 과연 우리 인연이 그런 인연인가? 인연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미워 보이는 나의 판단이 과연 올바른가? 그죠? 남이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가? 만약에 남이 할 때도 똑같이 내가 과잉 반응을 한다면은 그럼 내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크게. 그죠? 물론 뭐 부처님 법에 의하면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은 그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내가 더 못되게 군다면은 그건 거꾸로 된 거지요. 그죠? 바로 그럴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인연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과잉을 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고 대응 방식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대응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인욕이 바라밀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내 업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그죠?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러느냐, 이거를 알아차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 이 자리에서 가장 최상의, 최적의 대응으로서 나도 남도 해치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게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욕이다 하면서 욕됨을 참아야지. 이미 욕됨을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참아요. 참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 이러는 에고의식이 싹 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죠? 욕됨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금강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금강경 4장에 그죠? 인욕선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리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억울한 사건으로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건 아마 전부 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잘 알 겁니다. 인욕선인이 아상인상 중생삼이 없어서 그죠? 그렇게 없어가지고 내가 가리왕이 나에게 형벌을 가할 때도 원한의 마음, 미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욕이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인욕이 바라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생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금강경의 한번 가르침을 가지고 한번 싹 살펴보면서 이제 응용 문제로 풀어보는 이제 이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금강경의 이제 14장이 그죠? 14장의 제목이 뭐죠? 이상정멸분입니다. 그죠? 상을 떠나서 정멸, 열반에 도달했다. 상을 떠나서 열반에 도달하는 챕터. 이게 금강경 14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14장의 제목에 바로 인욕바라밀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의
그 상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 체계를 말하는 거지요. 그죠? 아상. 그러면은 이제 아트만이라는 상. 나의 실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상. 그랬을 때는 뿌르갈라. 그죠? 개체가 있다는 상. 그죠? 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 뭐 모든 생명. 중생과도 같이 이런저런 이제 떠돌아다니고 태어났다가 죽으면은 끝.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 그죠? 수자라는 말도 어떤 이제 영혼과도 같은 실체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표준 번역, 우리 이제 조계종 표준 번역에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에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바로 모든 관념 체계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관념 체계를 다. 모든 관념 체계가 뭐죠? 그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 가지고 바라볼까요? 어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지요. 또 어제까지 관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죠? 그렇다가 보니까는 어제까지의 이제 어제까지 경험으로 바라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죠? 넉넉하다, 아니면 인색하다. 이렇게 되겠죠. 어제까지의 관계를 가지고 바라보니까는 나하고의 관계로 바라보죠. 제가 옛날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는데 하면은 뒤끝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은 그 뒤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니까 가까운 사이에서 싸울 일도 많다. 이렇게 되죠. 그죠? 전부 다 뒤끝, 업의 장난들이다. 이거죠.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관념 체계, 이것이 바로 통칭하여서, 그걸 통칭하여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네 가지 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상이 뭐냐?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진 어떤 업식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이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한 지식 체계,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자유로울 때 정멸을 넣는다. 그죠? 고요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넣는다. 뭐가 사라졌을까요? 번뇌의 불이 사라졌지요. 그죠? 번뇌의 불이 사라졌으니까 평안을 얻는다. 열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법신을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럼 법신을 회복하는 길은 상을 벗어나는 일이다. 상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죠. 상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제까지 지식을 가지고 다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배웠어요. 그 배운 거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어제까지 배운 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나가기 위해 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죠? 지식 체계는 깨트리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치는 것도 제자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스승보다도 더 스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스승의 그 지식 체계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최대의 보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어제까지 지식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 지식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서 더 훌륭하게 보고 더 훌륭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그 체계를 깨트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금강경에서 이 상을 떠나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입니다. 상을 배워서
상에서 자유로워라.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약견, 재상, 비상, 그것을 현장은 이상, 비상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상으로서 상 아님을 본다 이거죠. 배워서 그 배움에서 더 자유로워야 된다. 그랬을 때 진짜 평안이 온다. 그러면은 그 평안이 오는 그 사례를 금강경에서 어떻게 들고 있나요? 그러니까는 앞에까지 13장까지 수보리가 바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탐복을 하는 거죠. 그죠?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모든 상을 벗어나라. 그리고 장엄불토. 보살은 불국토를 장엄해, 내가 사는 곳을 물토로 장엄해야 되지만은 무엇이 장엄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건 장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장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이 어떤 관념 체계에 갇히면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듣고 참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내가 얻은 해안으로는 이런 깊은 설법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청정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믿음이 청정해야 얻을까요? 그죠? 내가 아직까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기존 관념 체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것을 넘은 경지가 있다.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있다. 지금 내 생각이 전체가 아니다. 내 생각은 틀릴 확률이 있다. 내가 최선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 한계가 있고 더 훌륭한 것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상을 벗어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마침내 그러한 경지에 도달을 한다. 이렇게 이제 수보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궁극적 지혜라고 말한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의 궁극적 지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미래세에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것을 믿고 이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경이로운 일일 것입니다.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훌륭해요? 누구나 모든 지식 체계를 배워가지고 고에 이해가지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욱더 한 단계 벗어나서 거기서 자유롭고자 하니까 그것으로서 줄 수 있는 이로움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행동,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신통입니다. 그래서 신통의 곡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광명의 깃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을 떠나야 된다. 이 일체재상, 이러한 모든 관념 체계를 떠난 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수보리가 얘기했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비로소 인욕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열애가 최고의 바라밀, 제일 바라밀이죠. 최고의 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바라밀이다. 그래서 그 사례로서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했다. 그랬습니다. 욕됨을 참는 것이 욕됨을 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됨을 참는 것이다. 이거죠. 욕되다고 생각되는 관념 체계를 떠났기 때문에 바로 욕됨을 참는 바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가리왕 시절 부처님 전생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이야기를 하죠. 가리왕이다 하는 이제 가리라는 말은 칼리해서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죠? 악한 왕, 가리왕이니까. 악왕, 나쁜 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나쁜 왕입니다. 나쁜 존재인데 권력을 가졌으니까 왕이죠. 그렇다면은 내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다. 그 사람이 가리왕이에요. 네? 가리왕이 꼭 무슨 뭐 대통령이 가리왕이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를 틈만 나면 해코지하려고 한다. 못 살게 군다. 내가 괴로운 거를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 사람이 가리왕이에요. 그죠? 그럼 인욕선인은 가리왕한테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가리왕이 어느 날 이제 놀러를 갔단 말이죠. 숲으로 뭐 사냥을 갔든지 놀러를 갔든지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녀들이 이제 열심히 부채질도 하고 뭐 다리도 만져주고 이러고 시중을 들다가 왕이 완전히 잠들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는 어떤 수행자 한 사람이 좀 거룩하게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가서 저 수행자한테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은 잠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행자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한테서 이제 뭐 여러 얘기를 법문을 들었지요. 그런데 왕이 눈 뜨고 보니까는 아니 내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가 있단 말이죠. 화가 나지요. 그죠? 내게 내 거 가지고 저놈이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살게 굴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뭐냐? 인욕선인인데요. 남들이 나보고 욕됨을 참는데 으뜸이라고. 그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견디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갖 모진 형벌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도 이래도 참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뭐 금강병 표현으로 말하면은 온몸을 마디마디 잘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에도 나는 성내거나 진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그런 관념 체계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관념 체계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한 관념 체계가 모든 상황에서 다 옳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것은 응용 분야, 한 분야, 한 분야에서만 그럴 뿐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해치는 일에 나의 지식을 써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불안하는 일에 나의 지식을 써서는 안 된다. 바로 거기에 도달한 거지요. 그렇다면은 인욕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리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죠? 만약에 아니 저 자식이 나한테 지 궁녀를 꼬드겼다는 수행자가 여자 꼬드겼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한테 형벌을 가한단 말이죠. 억울해요. 대왕마모 억울하옵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임금의 사고방식과 나의 사고방식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임금의 사고방식을 인정을 한 거예요. 두 기차가 마주 달리면은, 예? 같은 노선을 달리면은 박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내가 논리가 같다면은, 그럼 나는 상대방하고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람일은 그러한 생각의 전제가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왕이 생각할 때, 왕의 생각으로는 너 억울하지, 임마. 에? 또 육체적인 고통 주니까 아프지? 이 두 가지 관념 체계를 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날 놈은 없어. 억울하면 화내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억울함을 패러다임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거기에 내가 뒤집어 씌움을 당하면은 다른 수행자가 아니고 그냥 중생이에요. 왕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생각하는 그러한 거. 거기에 나는 걸려들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패러다임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아이 돼지 같네 이렇게 말하니까 무학은 부처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는데요. 하고서는 한 단계 높은 얘기를 했잖아요. 패러다임에 안 걸렸잖아요. 그 순간에 돼지 같다고 나한테 모욕을 주는데 부처 같네요 한 것도 바로 인욕선인하고 같은 행동이에요. 상대방의 패러다임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패러다임에 안 걸리면 뭐가 보일까요? 그죠? 상대방보다 한 차원 높으니까. 상대방보다 더 넓게 생각하니까. 그죠? 상대방의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리석음. 저것만이 진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잘한다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과보를 불러일으킬지, 이 행동으로서 어떤 대가를 받을지 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연민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연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삼계가 정신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 층층이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업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 높은 수행자에게 내가 공양을 했다. 그죠? 선정을 마친. 그러니까 최고의 삼매를 해서 멸진정에서 깨어나온 수행자에게 내가 공양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뭐 국왕이 되고 최고의 재벌이 되는 과보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의 정신 체계가 이미 복생천, 모든 복을 드러내는 이런 하늘보다 더 높은 천신의 경지에서 공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밥 한 끼를 줬지만은 받아먹은 사람은 그만한 천신의 공덕으로서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석천도 뭐 이제 선정에서 깨어난 가섭한테 그 복을 훔치려고 중간에 이제 노파로 위장을 해가지고 공양을 올렸다. 그러다가 들켰다. 이런 설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지어온 복이 있어가지고 왕이 입지에 있지만은 이런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참 그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러느냐. 지금 그대는 지금 삶이 끝나면은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는. 이런 마음에서 봤을 때는 연민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맞서 싸울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나의 이 몸이 이게 내가 입고 있는 옷일 뿐이지 이게 다가 아니거든. 그죠? 그러면은 뭐 이 몸을 내가 뭐 바꿀 때에는 이제 필요하면은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뭐 저 친구가 바꿔준다니까 그러면 나는 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다. 뭐 이런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을 떠난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주변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깨달음의 향기로서 주변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욕선인은 욕됨을 참은 게 아니에요. 욕됨이 욕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죠? 욕됨이라는 지식 체계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서 이거는 욕됨이 아닌 거다. 내가 욕으로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건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욕됨이라는
지식 체계에서도 벗어났고, 그죠? 또 사회적인 일은 저렇게 하는데 이거에서도 벗어났고, 폭력에 굴해야 돼. 여기에도 벗어났고, 그러면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연민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 그대가 지금 나에게 일으킨 분노 자체가 근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궁녀가 나를 남자로 봐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남자로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임금 노릇 제대로 하겠느냐, 그런 연민이에요. 이렇다가 보니까 이런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진한, 썩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한다. 바로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패러다임에서 내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말이죠. 상대방이 나를 욕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걸었어요. 거기에 걸리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상대방한테 걸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걸리는 순간에 나는 상대방하고 똑같고 이미 조건이 지어지면 그 조건 속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죠? 상사가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 가지고 걸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상대방하고 싸웠어요. 그럼 나는 회사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죠? 얘도 잘못했지만은 쟤도 잘못했네. 그냥 똑같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양비론에 걸려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은 저 나쁜 놈이,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주변에서 나도 비난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점점 더 매몰되어서 가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차원 더 높게 이 인연에서 내가 대응할 것이냐. 오로지 불자가 생각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욕됨이 아닌 줄을 알고, 아닌 것으로 내가 알아차리고, 욕됨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느냐,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이 길을 찾아야 되는 수행의 계기로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됨은 욕됨이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이 금강경 14장에서 말하는 거. 그죠? 모든 상을 떠났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최고의 진리가 얻어진다. 제1바라밀. 최고의 진리는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규정한 것을 통하여서 규정한 것을 벗어날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진리다.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우리가 욕됨이 바라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욕됨을 가지고 남들이 욕됨이라고 느끼는 걸 가지고 바라밀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억울함을 걸었어요. 그 순간에 나는 내공이 그만큼 못 되니까, 수행이 그만큼 못 되니까 바로 무학대사 같이 그냥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넓은 대응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왈칵 솟아올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내 공부가 덜 됐구나. 내가 지금 나의 판단 체계, 내가 가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의 체계로서 상대방 패러다임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구나. 나의 업이 내가 욕됨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구나. 이것부터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는 순간에 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내 몸이나 마음에 가해지는 거는. 그리고 알아차리고
이것보다 더 큰 거는 뭐 있을까? 바람이 일러서 한 차원 더 훌륭한 이런 거. 한 차원 더 높다는 건 뭘까요? 상대방을 포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포용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대응책은 뭘까? 나의 관심은 그쪽으로 가야죠. 그죠?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이 내 속에 한 맺히는 한을 안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대응으로서 지금보다도 더 나쁜 상황의 결과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으로서 내가 더 한 차원 더 높아져 가지고 더 한 차원 높은 입장에서 이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를 부끄럽게도 만들고, 그죠? 부끄럽게 만들어서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한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바로 바람일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막상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묵 하고 나오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참기 힘들어요. 하지만은 끊임없이 훈련을 하면은 우리가 내 업이 욱 하고 지금 반응을 하네, 여기까지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 속에 걸렸을 때만큼 탁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거는 벗어날 수 있어요. 조건 반사적인 반응만 벗어나도 이미 바람일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즉각 반응해 버려요. 즉각 반응하는 순간 내가 나를 뭐로 만드는 거죠? 내가 나를 상대방의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거를 입력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상대방이 예상한 것으로서 반응을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로봇이 된 거죠. 바꾸어 말하면은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상대방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네? 상대방하고 맞서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 자세는 일단 벌어진 상황을 더 나쁘게 안 만드는 것을 즉각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인욕선인이 가리왕이 너 내 국력 꼬셨지? 이 나쁜 놈아. 아닌데요? 말을 했어요. 맞잖아, 이 새끼야. 하면서 내한테 형벌을 가해요. 그때 아니니까 하는 순간에 상황이 꼬이고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상대방의 당신이 잘한다고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함이냐. 그죠? 나의 반응이 무엇을 위한 반응인가. 이쪽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더 나쁘게는 가지 않습니다. 나를 모함하려고 상사가 나를 모함의 딱지를 걸었지만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상사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모함하려는 이 상황에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각 반응을 함으로써 조건 반사적인 업의 업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게 되다가 보니까 한이 맺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든 방식을 배웠으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뒤통수 치겠죠. 그럼 또 거기서 한 맺혀가지고 또 나의 이걸 배워가지고 한 수 대포해서 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이 은은 관계가 끝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패러다임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 일체상, 마땅히 일체의 그러한 관념 체계를 벗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인데 그것은 그죠? 불응주색생심, 형상에도 머물면 안 되고 성향미촉법, 그죠? 소리나 향기나 우리의 감각의 대상 또는 법, 인식의 대상 거기에도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것이 벗어나는 길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조건을 걸었던 거. 그것이 관념이면은 그 관념에 내가 매여가지고 거기 머물러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그 표정에 머물러서 내가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죠? 진짜 내공 깊게 나쁜 사람은, 그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상대방을 욕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랬을 때는 그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욕하는 그 소리에 내가 머물러서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떠난 한 차원 더 높은 입장에서 반응을 하라. 이게 바로 금강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응생무소주심,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머무른 뭐예요? 바로 상대방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누명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발한 거예요. 그 도발한 거에 내가 걸리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그렇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인욕이 진짜 인욕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수보리여 우살은 미 이익일체 중생 응여시보시. 우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 그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이 방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이와 같이 보시하면은 열애가 말한 모든 관념 체계, 부처님이 말한 것도 그것이 바로 완벽한 게 아니고 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이 말한 것도 전체가 아니고 부분인데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뭐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설 일체 중생 즉비 중생. 그죠? 일체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욕됨이라고 나에게 가둔 패러다임이 욕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요약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수행의 계기가 되는 법문이 되는 거죠. 법문무량서원학 이렇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즉각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생각 방향은 한 단계 더 높아야 된다. 한 단계 높은 목적, 이익 일체 중생이잖아요. 모든 나와 너의 이로움을 위하여서 내가 한 단계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네가 가리왕이 아니야.
가리왕의 모습은 네 모습이 아니야.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집착해서 상에 머물러서 행동하는 것은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상에서 자유로워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밝은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금강경은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관념 체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항상 한 단계 더 높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을 위하여서? 나와 너의 이로움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 챕터의 장을 바로 이상정멸, 상을 여이어서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붙였고, 또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상을 벗어나는 것, 어떤 머무르는 마음을 벗어나는 것을 이제 인욕선인의 사례를 가지고 인욕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왜? 살면서 가장 부닥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인욕바라밀은 욕됨을 참는 거다. 그러면 그건 인욕바라밀이 아니에요.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욕됨을 참는 거는 욕됨을 꽁꽁 눌러놓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자주 하는 말로 참을인자와도 같이 칼을 가지고 마음을 꼭꼭 찌르는 거예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참을인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다가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박살이 나서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이 바라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욕됨을 느끼느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중생의 모습을 보이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더 내가 원래 이런 내가 아닌데 더 큰 나로서 될 생각을 못하고 있지?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패러다임을 걸었다고 거기 갇히지?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마음.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인욕 바라밀입니다. 욕됨을 인연하여서 우리가 바라밀의 수행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강경 14장, 그죠? 이상정멸분을 가지고 한번 인욕바라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은 이 인욕선인의 모습, 그걸 가지고 보시라는 말로 회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 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죽어 사는 겁니다. 인욕을 바라밀로 만든 마음으로서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너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해줬으니까 쯧쯧쯧하고 내가 낫다 하는 순간에 나는 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학대사가 이성교 보고 너 참 이제 부끄럽지 임마. 에? 너는 나를 돼지로 봤는데 나는 너를 부처로 봐서 내가 너보다 굉장히 한 수 높지. 이런 생각을 무학대사가 하는 순간에 무학대사는 그냥 그대로 걸려버린 거예요. 인욕바라밀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의 경쟁자지 중생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중생스러운 나는 경쟁자가 아니다. 이거죠. 중생스러운 나의 관념 체계로 나를 옭아매는 것, 그것은 나를 누군가의 로봇으로 만드는 거다. 나를 누군가의
종으로 만드는 거다. 바로 그것이 인욕바라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욕됨이 아니다. 그냥 이름을 욕됨이라고 붙였을 뿐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밀로서 도약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차리고는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많은 억울함이, 그죠? 억울함이 나를 해치는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화병이나 아니면은 이런 저런 정신적인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밀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제목으로도 한번 올렸는데 인욕하면서 참지 말고 푸세요. 그런 말로도 했습니다. 그걸 참으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풀지 못하면 그냥 놔둬야 됩니다.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연관계를 살펴야죠. 그죠? 나에 대해서도 보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말에 뭐가 담겼지? 저 말에 왜 저 말이 담겼을까? 나의 이런 반응에는 뭐가 담겼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더 매듭지어지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지 말라 이거예요. 참는다는 거는 같은 차원에서 이미 매듭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매듭을 만들어서 쌓아놓는 거. 이게 참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참물일자 셋이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래 놓고 꼭꼭 참았다가 나중에 마침내 더 큰 모욕을 상대방한테 주는 것으로서 자랑을 하는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들이 세상에 참 많지요. 그것은 바라밀이 아니다. 이런 말. 그래서 인욕에 대해 가지고 바라밀로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나날의 삶이 바라밀이 될 수 있는 삶. 모든 일을 바라밀로 회양하는 삶.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한 삶의 방향은 그렇다라고 알아차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보시의 삶이고 마음을 여는 삶이고 그리고 나를 바로 부처에서 중생에서 보살로 부처님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입니다. 부처로 살아갈 때 부처가 됩니다. 지금 평안해야 내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쌓아두지 않는 인욕이 바라밀이 되는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